행복을 원하면 실력을 갖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절이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축복받은 것, 이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커지게 돼 있고, 커지니까 영적으로 부유하게 돼 있습니다. 부자라는 것이 사실은 연결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부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쇼핑을 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열심히 깎습니다. 상대방 뭐 생각도 안 하고 막 엄청 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딴에는 싸게 샀다고 물건을 샀다고 기분 좋게 나오겠죠. 인사도 없이 나가버립니다. 반면에 줄 돈 다 주고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떠나갑니다. 상대방을 아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후자가 훨씬 더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첫 번째 사람은 단절된 사람 아닙니까? 물건만 얻은 거죠. 싸게 물건만 얻은 거죠. 그렇지만 후자는 물건보다 더 큰 것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돈만 많은 사람들을 뭐 표현하기 힘드니까 졸부라 그러는 거고, 진짜 부유함은 돈 때문에 또 구매하는 것 때문에 연결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 되십시오. 영적 부유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되는 것으로 관계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지속될 때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죠? 항상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인격, 이런 게 사실은 관계를 형성하고 꾸준하게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은 이제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도망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가깝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가끔 만날 때는 겉사람만 만나도 되잖아요. 우리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만나면 대충 겉사람만 가지고도 교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까워진다는 건 뭐죠? 속 사람을 만나야 돼요. 뭐 옛날 드라마에 그런 말이 있던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 사람 만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속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각자의 사랑 가운데 거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어려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다음 왕궁에 들어가서도 히브리인 출신이라고 소외받았겠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인들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또 거절당하고, 마음 가운데 거절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큰 상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참 인격적으로 나이스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좀 깊이 사귀다 보면은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진짜 진심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날 무시해? 그러면서 막 적개심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속사람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의 그 어떤 트라우마 그런 게 있었겠죠. 또 속사람은 애정 결핍 이런 걸 만나게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어요. 그 사람만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거죠. 왜 저러지?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딴 데로 또 찾아 헤맨다고요.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정을 경험하지 못해요. 뭐 어렸을 때부터 무슨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뭐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의 특징이 뭐예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비교하는 거. 여러분, 잘생긴 연예인들 쳐다보면서 질투심, 경쟁심 그런 거 안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연예인 보고 질투심 생기나요? 그냥 그 자체를 즐깁니다. 나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들어온다 그러면 비교하고 또 경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나는 가까이 할 자신이 없어, 깊이 교제할 자신이 없어, 나는 겉사람만 만나다 끝날 거야. 그러니까 공허해지지만 사실은 실력이 없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실력이 없으면요 속사람 못 만납니다. 실력이 없으면 가까이 못 가요. 여기 혹시 교제하다가도 뭐 맨날 헤어지고 또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사람을 더 만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실력 기르지 않으면 절대 속사람과 부딪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뭐예요? 오늘 나오는 이런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 이런 뜻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n을 그냥 in으로 번역을 했어요. 거의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죠. 근데 그 헬라어 원래의 사용 용법을 보면요. 안에라는 말도 있지만 함께라는 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죠. 또 그의 힘으로 그러니까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력 기르기 위해서는 나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실력 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죠. 주와 함께라면 그죠.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그게 실력이거든요. 주와 함께라면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력이 있다는 건 뭐냐? 우리 NIVC입니다. Not I but Christ.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 때 그게 진짜 실력이고 실력이 있어야 지속이 가능해지고 지속이 가능하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속사람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다 도망치게 돼 있고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와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한다. 이거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이동이에요. 내가 깨지고 예수로 살면 예수 중심으로 살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이게 잘 보세요. 우리가 기뻐한다 그럴 때 나 중심일 때는 내가 잘 될 때 기뻐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기뻐한다.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중심이면 항상 기뻐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이웃 아닙니까? 이웃들 살리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이웃이 잘 되는 걸 기뻐한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 항상 나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항상이라는 건 안 되고 종종 기뻐한다.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같은 데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돈 써가면서 가잖아요. 희생하고 땀 흘립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이고 상대를 위해서 뛰다 보니까 거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기쁨입니다 그러잖아요. 돌아와서 최고의 기쁨이 있는 것이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쁨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도 고성 목사님들 이렇게 감사 영상 편지가 왔습니다. 보셨죠? 근데 그분들 그 고백하는 걸 쭉 보고 또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옛날같이 뭐 자기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또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걸 같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그치질 않죠. 9명의 목사님 만나면 9배 기쁜 거고 18명의 목사님 만나면 18명이 기쁜 거고 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뭐 23개 교회 이렇게 둘러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3배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어디나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묶여 있는 게 이게 최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설가 중에 박완서 씨라고 있습니다. 뭐 2011년에 소천하셨으니까 1931년생입니다. 뭐 저희 어머님보다도 6년 선배시니까 2011년에 돌아가시니까 뭐 그냥 만으로 하면 79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 제가 글을 1988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후의 글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감명이 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88년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여자 나이 57세입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거죠. 남편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되게 멋져요. 사진 보니까 멋지고 의사입니다. 레지던트 하다가 죽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러니까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그러니까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다 막혀버렸대요. 글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뭐 삶의 모든 게 다 막혔다라는 거예요. 몇 달 몸부림쳤습니다.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였대요. 왜 너한테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게 응답이었어요. 이 불행이라는 것이 왜 너한테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남들에게도 불행이 임하잖아. 남들에게 임한 불행은 괜찮고 너한테만 불행이 임한 것이 안 된다고 왜 소리소리 지르니? 그게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만이죠.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려워지면 불행한 거고 내가 고통당하면 고통스러운 거고 그 교만 아니에요. 나 중심이니까. 죄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씩 회복이 되더라. 뭐 박완서 씨 고백입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더라. 그래서 이분 88년도 이후의 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읽으면 치유가 되고요. 읽으면은 그 속에서 뭐 뜨거움이 있습니다.
딥 앤 와이드 그러는데 믿음 안에서의 깊이와 넓이 이런 것들을 다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이게 뭐 환경은 유복하고 그러는데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녀들, 자기 가정 그밖에 모르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요. 항상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고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럴 때 뭐 굳이 말한다면 깨져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나 중심적인 게 깨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특별히 항상 기뻐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져버리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기뻐지고요 이웃의 형통이 기뻐집니다. 그러니까 축하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가는 것보다 축하해요. 야곱이 자아가 깨지고 난 다음에 축복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웃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도 뭐 유아세례 많이 받을 건데 우리 고성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오는 걸 제일 기뻐한다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유모차 끌고 그저 이렇게 아이들 다니면서 아이 소리 나고 아이들 그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소망과 생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좋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기쁜 거 아니에요. 서로 기쁜 거. 절대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 왜 내게 기쁨이 없는가? 환경 아닙니다. 조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깨져놓으면요 이 박한서 씨가 깨닫던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넓은 세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굴 기뻐하잖아요. 기뻐하면 그분에게 있는 좋은 게 내게 다 와버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기뻐하고 아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이 다 이렇게 다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내게 다 임하게 됩니다. 뭐 기도한다고만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다 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놓고 기뻐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교회들 기뻐하는 거 보니까 그 교회의 장점들이 그 기뻐하는 교회로 다 몰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이렇게 고립이 된지 아십니까? 기뻐하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해 보십시오. 그들의 유익함, 그들의 풍요함, 그들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밀어 닥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 일문일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뭐 이해되시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 되십시오. 기뻐하는 자만이 부유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사실 기뻐하는 것이 일종의 순종의 영역이죠.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뭐 축하하고 뭐 기뻐하고 뭐 축복하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게 있잖아요. 이게 신뢰의 영역이죠. 신뢰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무기력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뭐 설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성실하게 잘하는 거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순종의 영역이에요. 근데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부여하고 또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 다 했다고 기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 이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죠.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안식인데 안식이 있고 완성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도 유아세례 받을 때 아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면 애들이 예쁘거든요. 그리고 진짜 희생할 마음도 다 생기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그 생각하면은 한계가 있죠. 한번 지나 보십시오. 미운 7살 돼놓고 사춘기 돼보세요. 원수가 돼버립니다. 뭘 해도 안 돼요. 뭐 이런 생각 같죠. 교육만 잘 시키면 다 된다고. 교육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요.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거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는 다 겸손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어려서부터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키우려고 그러다가 못 키우잖아요. 갈대상자에다가 나일강에 띄우고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하나님이 더 잘 양육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제가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서 When you pray, God works 그랬더니 그게 제가 만든 말인지 알더라고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예.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 그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도 쓰시기도 하고 하여튼 선교학자로서는 되게 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패트릭 존스톤이 했던 얘기예요. When he walk, we wal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야 일하는 거지 뭐 별거 있냐. 근데 when he pray, God works.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그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 이거 정도, 이 구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책 4권이거든요. 그 세계 각처의 기도 제목들,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읽으면서 기도하면 세계를 풍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우리도 이런 그 기도 제목들을 좀 모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세계 각처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하지 못할 2가지 일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가 대속이고 두 번째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자 또는 대속자라고 할 때는 리디머라고 그러죠. 리디머. 대신 맞는다 그러더니 대신 당한다. 구원자는 세이비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자 되시고 또 하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대속은 뭐죠? 대신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지옥 가긴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어찌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에 지옥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될 것 대신 맞고 당해야 될 것 예수님이 다 당해 주셨다고요. 어떤 깡패들끼리 싸우는데 어떤 선생님 앞에 어떤 깡패가 꼼짝을 못한다 그랬죠. 뭐 서로 싸우다가 칼을 집어던졌는가 봐.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손바닥 집어던져가지고 손에 꽂힌 거예요. 칼이.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칼에 찔리신 거. 그 손바닥에 상처를 보는 순간에 뭐 그 아이가 내 가슴에 찔려야 될 것이 선생님 손바닥에 찔렸는데 그 선생님이 대속자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병들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사야 53장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나무에 달리셨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거 우리가 대신 못해요. 부모가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대신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아이들 내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기도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원래 뜻이 세이버라는 게 물에 빠진 거 건진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도 그런 거죠. 건져냄. 구원이 그런 거예요. 어떤 고난에서 건져내는 거. 우리가 못 건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껏해 돈밖에 더 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신뢰하는 거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부분에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자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사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디 자기 자랑이 있겠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감사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이게 범사에 감사한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점 여러분들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 내가 맡기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이거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잔소리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냥 응원단장, 뭐 치어리더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그래서 우리 추임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집착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보니까 한심해 보이거든.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뭐 남편이 변화가 되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둘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남편은 돈밖에 모르고 여자는 성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너무 가치관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결혼은 가치가 다르면 참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수렴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루 남편이 이발하고 왔답니다. 이발하고. 예전 같으면 쳐다도 안 받는데 그냥 한마디 해줬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죠? 격려한 차. 산뜻하고 젊어 보이는군. 이정재 같이 보여. 이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생각나서 오징어 같이 생겼고 이 말을 하고 힘들어서. 그죠? 사실 이런 말하기 힘든 이유가 뭐죠? 닭살이 돋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닭살 돋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남편이 뭐 겉으로 보니까 표정은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쓰레기 버려주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 남편도 좀 미안했는가 보죠. 그래서 고마워 그랬대요. 속으로는 그랬대요. 네가 쓰레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널 버리고 싶다. 근데 고마워 그랬대요, 말로는. 그죠? 응원해 준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손에 뭘 들고 왔대요. 뭘 들고 왔을까요? 그것 아니에요. 형광등 들고 왔대요. 형광등. 그 부엌에서 깜빡깜빡하는 형광등 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산만에 나사 고쳐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변화됐겠습니까? 안 변화됐겠습니까? 예. 마음만 열렸대요. 아직 예수는 안 믿고. 예, 마음만 열렸대요. 저는 그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변화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가 여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변화시키겠다. 내가 뭐 결심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잠깐 분노심이 일어나고 이제 잠깐 잔소리하게 되고 윽박지르고 그러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내가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쉬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그냥 격려하고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매력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잔소리가 실력이 아니라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실력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실력입니다. 실력 있는 성도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겠죠. 범사가 뭐죠? 한두 번이야 감사하겠지만 범사는 모든 일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태도입니다. 그냥 모든 내게 오는 자극들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극들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뭐 좋은 뜻이 있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하고 비슷하겠네요. 이게 분명히 좋은 일이야. 그래서 모든 자극을 좋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억울할 때가 언제였어요? 쫓겨날 때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신보다 쫓겨나는 게 더 낫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죠? 배신하는 것보다 쫓겨나는 게 더 낫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요. 내가 나간다고 어디.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은 그 외부에서는 그걸 배신이라 그러거든. 일단 내가 나간다 그러면 배신감 느끼죠. 왜? 있던 자리에 비니까 그것만 해도 좀 비잖아요. 그러니까 배신했다라고 상대는 느낄 거라고. 근데 거기다가 또 누구 몇 명 끌고 나가면은 더 배신자 같지. 저 가라뉴다 같은 놈 이런 느낌이 들죠. 거기다가 또 나올 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그냥 좀 해코지하고 나올 마음도 있잖아. 그래서 막 뒤집어 놓고 나오고. 이러면 이건 100% 배신이에요. 근데 본인은 배신이라고 생각 안 해. 나는 정의로웠다라고 생각하지. 그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근데 인생이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만나거든. 근데 자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배신해서 나왔던 사람이 또 만나면 안절부절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가 나쁘게 하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움 당하고 그 힘들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쫓겨나는 거. 쫓겨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억울하고 나 쫓겨났다. 근데 나중에 만나면요. 그 쫓아낸 사람이 안절부절해. 알아요 그거? 그 쫓아낸 사람이 안절부절하면서 뭐 도와줄 거 없나 그러면서 오히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가 그 요셉하고 야곱하고 예를 들 수 있죠. 요셉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쫓겨남 뭐 그보다 더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참 있다 형들 만났어요. 누가 안절부절해요? 형들이 안절부절해요. 그 다음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쫓겨난 사람, 팔려간 사람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해도 훌륭해지죠. 형들에게 밥만 먹여줘도 훌륭해. 그죠? 뭐 형들에게 뭘 해도 다 훌륭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쫓겨나는 억울함을 당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간 지날 거 보면요. 여러분 재산이에요, 재산. 여러분 별거 안 해도 그냥 그 사람에게 앉아가지고 같이 밥만 먹어줘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인정만 해줘도 욕만 안 해도 훌륭한 사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쫓겨난 거조차도 자기에게 좋은 자극으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라고. 야곱 보세요. 야곱은 반대죠. 속이고 도망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갖고 도망친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만나죠. 형 만납니다. 형 에서 만납니다.
만나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잖아요. 그리고 에서 보세요. 에서 뭐 죽이지만 않아도 훌륭해 보이잖아. 오히려 에서가 모든 권한이 다 있지. 에서는 죽이지만 않고 뭐 동생 껴안고 울기만 해도 되게 훌륭해 보이잖아. 야곱은 죽을 고생 다 하고 선물 뭐 엄청 주고 뭐 엄청 노력했지만 뭐 야곱이 훌륭해 보여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하나도 없다고.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 못하는 고난 또 억울함 그런 거 있습니까? 그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달라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감사라는 거 땡크와 띵크 생각한다. 어원이 똑같다라는 거 아시죠? 곰곰이 생각 잘하면요 다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은혜라 그러잖아요. 돌아와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시각이에요. 모든 자극을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지날 거 봐라. 쫓겨난 것도 좋은 거고 억울한 것도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인생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메시지 너무 하지 마세요. 유 메시지보다 아이 메시지 나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는 그게 뭐야? 뭐 이렇게 하면 공격적이고 강요적이 되잖아요. 너 왜 그래? 너 목사가 왜 그래? 그러면 누구도 화가 나지 그거 안 그래? 근데 자기가 얘기하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늙었는가 봐 자꾸 잊어버려. 어제 제 친구인데요. 제 친구가 그 페이스북에 뭐 글을 하나 썼더라고. 이제 훔쳐봤는데 그러더라고. 한 손에는 쓰레기 들고 가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갔대. 근데 집에 왔더니 휴대폰을 버리고 쓰레기를 들고 왔대. 자기도 이제 용도 폐기될 때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인생이 그래요, 그죠? 나는 이렇게 늙었는가 봐, 잘 못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 내 실수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야,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너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자기 약함을 토로하면 되잖아요. 나 늙었는가 봐, 나 잘 안 되는가 봐. 그럼 상대가 뭐라 그러겠어, 그거?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걸 용납해줘 그게 아니고 나 그런가 봐 그러는 게 중요한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소화 기능이 떨어졌는가 봐. 사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랬더니 집에서 밥 차려주더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자가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뭐 이러면은 싸움 나는 거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깨지기 쉬운 납니다. 예.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면 이게 풀려요.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라고 공격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감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범사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재케 만들고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주일에 하나님 옆에서 이런 영적 감사를 통해서 진짜 실력을 기를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